네, 문답 강의 49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설명은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이렇게 문답의 내용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단을 제외한 모든 교회와 성도는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될 참된 신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것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교회와 성도가 범하는 가장 빈번한 죄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리고 시류에 따라서 이를 임의로 변경하고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방식과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든 행위들이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1시간 남짓 예배 시간을 견뎌준 것만으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고마워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있으면서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도가 하나님 대신 송아지를 섬기자는 것이었느냐? 아니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떠받들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자는 취지에서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자. 그들은 그런 생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실상은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큰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 죄가 아니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편과 처지에 맞추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다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큼이나 혹은 대놓고 다른 우상을 섬긴 것만큼이나 중요한 죄로 간주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 나 여호와가 이러이런 신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고안해낸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이에 관해서 매우 진노하셨고 이 일에 가담한 자를 모두 다 죽이는 엄중한 징벌을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고
예배 시간에 자리만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그릇된 생각을 부디 속히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폐기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인간이 고안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결코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계명을 어길 시에는 그 저주가 3, 4대까지 가게 될 것이고 철저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가문은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거기에 달아놓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함과 관련해서 이보다도 중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방법을 엄히 준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생각과 방법에 의해 고안되고 따라서 그것에 의해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벌레보다도 못한 죄인들이 예배함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에서 근거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얘기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짜내어서 아무리 세련되고 즐겁고 재밌고 유쾌하고 감동적인 예배를 고안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편한대로, 우리의 즐거운 바를 따라서 결단코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결코 바르게 알지 못하며 따라서 합당하게 예배할 수도 없는 죄인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들이 생각해낸 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어떻게 예배하는 것만을 내가 받겠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해야 내가 받음직한, 내게 합당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대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계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으니 그대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그리고 문화가 바뀌고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교회와 성도는 새로운 방식의 예배, 새롭게 고안해낸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디서요? 1년 만에 수천 명 끌고 모은 교회에서 배웁니까?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대형 교회를 세운 그런 목회자들한테 몇십만 원 줘가면서 교회 성장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보면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금지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계명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이와 같이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먼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할지에 대해서는 잠시 놔두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며 라는 말씀이 이 계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아라. 모든 예배는 우리를,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요소들로 모든 예배와 순서와 내용이 정렬되어야 합니다. 찬송의 내용과 가사까지 철저하게 신본주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에 그 초점이 모아져야 합니다. 이른바 CCM, 복음가요라고 불리는 이런 곡들, 세속적인 악기와 리듬과 장단과 이런 모든 것들, 결국 인간을 위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즐겁게 신나게 찬양하기 위해서 두들겨야 되는 거고, 춤을 추고 긴 시간 동안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찬양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이상한 예배가, 예배 아닌 예배가 오늘날 교회 안에 대다수의 교회들이 즐겨드리는 예배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충분히 찬양을 해야 뭐가 열린다고요? 마음이 열린답니다. 감미로운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열린다는 논리만큼 인본주의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미천한 존재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런 눈물의 기도와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안에서, 그것도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배하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아주 기가 막힌 세련된 악기들을 가지고 앞에 아주 사람들을 울렸다 웃겼다 하는 능숙한 찬양 인도자가 아주 미사려구의 멘트를 날리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쥐락펴락 한다고 해서 마음이 열렸다 닫혔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섬기는 게 찬양 인도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 시대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지에 대한 문제는 뒷전입니다. 그건 뒷전이고, 내가 감동되고 내가 눈물이 나고 내가 듣기에 재밌고 들을 만하고 유익한 이런 예배, 이런 말씀을 듣기를 선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 믿는 모든 인간이 고안해낸, 인간이 도입한 금송아지들에 대해서 인간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온 몸과 마음과 삶을 다해서 드리는 나를 향한 예배이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 고안된 모든 예배의 순서와 프로그램은 모두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진리를 위한답시고 예배 가운데 편집된 영상을 보여주고 세련된 음악, 스킷 드라마, 뮤지컬, 여러 조명과 특수한 효과들을 동원하는 일들, 너를 위해서 너희가 만든 너희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너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결국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교인들을 위한 세련된 종교적인 엔터테인먼트를 교회가 제공하는 거예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위적 감동을 만들어내기 위한 가소로운 노력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련된 공연을 보시고 싶으면 차라리 뮤지컬을 보시러 가든지 연극이나 오페라나 교향악 연주를 보기 위해 차라리 음악회를, 공연장을 가시라 이겁니다. 예배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나에게 좋은 인본주의적인 요소들 반드시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야 돼.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주고 외부에서 데려온 아르바이트하는 성거대 대원이 도대체 웬 말이고, 돈을 받는 반주자, 돈을 받는 지휘자, 특성 부르는 음대 교수, 사람들을 위한 쇼에 불과한 거예요. 에이든 윌슨 토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배 있는가 쇼 있는가 라는 자신의 책에서 신랄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것 말씀하셨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가르치는 말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도가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생생한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영으로 이 자리에, 이 공간에 임재하고 계신다 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의 말 속에 자연히 하나님은 어떤 물질로도 결코 형상화될 수 없음의 원칙이 이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물질로도 하나님을 묘사하거나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물질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즉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려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육신을 지으시고 또 뭘 지으셨어요? 영혼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려면 이 고깃덩어리만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은 뭘 말합니까? 바로 우리의 정신의 능력을 말합니다. 영에서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능력이 나옵니다. 다른 동물과 달리 그러므로 인간은 이 영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네? 영혼을 주신 이유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그 영혼의 상태가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야 영이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합당한 우리 안에 있는 도구이며 수단인데, 따라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는 온전한 정신으로, 맑고 투명하고 명민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영으로 응시하면서 하나님께 집중된 정신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흐리게 하거나 이 영이 지나치게 감정에 휩쓸려서 영적인 어떤 냉정함을 잃은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른 정신, 총명함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 정신이 나간 상태, 몽롱한 상태, 졸음으로 일관하는 상태, 예배를 드리는데 잡념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예배 끝나면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시험을 걱정하고 사업을 염려하면서 예배 가운데 번번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은 지금 몸으로는 교회에 앉아 계시지만 영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드렸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았다고 말씀하셔야 예배인 거예요.
몸만 교회에 와 있고 그의 마음은, 영혼은 전혀 하나님을 예배한 것과 무관한 상태에 있게 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10년 내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20년 혹은 30년 혹은 이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예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오늘도 아무개 성도가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을 통찰하시고 주목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스캔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자가 아니라고. 여기 잠시 앉았다가 머물다가 떠난 한 교인일 따름이지, 한 종교인, 종교를 찾아서 왔다가 떠나간 사람.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내 영이 총명하고 명료하고 진리에 대해서 고도로 예민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왜 참된 예배에 실패하십니까? 자신의 영혼을 똑바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을 관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육신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반영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반영이 돼요. 따라서 우리의 육신으로 열렬히 하나님을 신앙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의 영혼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며 살려고 했던 그 노력이, 그 경건함이 그대로 영혼에 투영이 돼서 그 영혼의 상태를 지극히 맑고 투명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영혼의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의 삶이 온갖 세속적인 것에 찌들어 있고 일주일의 삶 속에 전혀 하나님을 경외한 적도, 그 하나님을 그리워한 적도, 진리를 깊이 있게 신중하게 묵상한 적도 없고, 그래서 진리의 감화를 받은 적도 없는 그런 육신으로 일주일 살았던 신자의 영혼이, 그 영혼이 그의 삶에서 어떤 것을 반영해내겠습니까? 그러니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영이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영이 죄악에 찌들어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영적인 상태로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오려내버려야 됩니다. 영원히 지워버려야 됩니다. 육신으로 온갖 죄를 범하고, 이를테면 죄를 보고 듣고 죄악된 자리에 가고 죄를 먹고 마시고, 총명한 영의 상태를 위해 육신의 우리의 오감을 필터링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존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영으로 내 자신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피곤에 찌든 육신을 가지고, 세속에 찌든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사람이에요. 명료한 정신으로 정신을 총명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토요일 저녁에 뭐 하는데 그렇게 늦게들 주무십니까? SFC 운동원 여러분, 그러니 주일날 와서 목사가 하는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앉으면 그냥 머리 쳐박고 잠을 자는 거지. 예배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모르니까 그렇지만 언젠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모욕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날이 와요. 목사도 그랬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으면서 고개만 까딱거리고 인사를 하는 거 합당한 예의일까요? 아니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나른한 오후 시간에 졸음이 온다고 해서
앉아서 허구한 날 졸다가 그렇게 끝이 나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런 예배를 받아주셨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죠?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은 거들떠 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저는 인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피로와 육신의 피곤을 이해하고도 남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항상 최고의 상태의 경배와 최고의 상태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그렇게 가볍게 여겨지니 그가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도 주체할 수 없는 가벼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니 하나님을 신앙하는 내용도 가벼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아는 깊이에 있어서 졸하니 그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깊이 만나야 합니다. 깊이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의 총명함 속에서 진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누구에게 의존해야 될까요? 성령께 도움이 요청되는 거예요. 성령께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져서 내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주장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나를 세워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모든 예배자들이 예배에 앞서서 토요일 저녁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내일 하나님을 예배할 터인데, 이제 잠시 후에 예배가 시작될 터인데 이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부디 내 가운데 임재하셔서 인간의 몸으로는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성령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장악하셔서 그 어떤 때보다 더 총기 있게 총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부디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분히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일이 있어서 나를 세워달라고,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의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야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자의 심령 속에 이렇게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도우실까요? 그것은 바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삶.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는 삶, 죄와 더불어 피 흘리도록 싸우는 삶,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면서 날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수반되어 있는 영혼이라야 주일 예배당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탁 엎드릴 때 즉시 성령이 그를 확 사로잡아서 그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거죠. 왜? 그의 삶이 온통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의식한 삶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 같은 자의 예배를 받지 않고 누구의 예배를 받는단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탁 엎드리는 순간 성령이 그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맑은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 마음에 비추어지는 거죠. 호수가 맑으면 뒤에 있는 눈이 덮인 그 산의 실루엣이 그대로 호수의 바닥에 비추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영혼의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영혼에 선명하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투명한 영혼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짐으로 그 예배자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삶이 엉망이고 깨어있지 않은 시간으로 한 주가 흘러갔다면 당연히 그는 주일 아침부터 엉망진창인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상태로 교회 가서 오늘도 어떻게 주일을 보내고 올지 이미 자기가 알고 있어요. 텅 빈 머리, 쏟아지는 졸음, 그리고 잡념들, 지겨운 예배, 이에 대해서 느끼는 권태가 태산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진리가 귀와 마음에 새겨질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쁠 때 연애를 하면서도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 속에 사랑이 깊어지듯이 성도가 그 숱하게 많은 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그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런 각오와 결단들이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그 마음이 깊어지고 그 영혼이 진지해지고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신령한 영혼의 향기가 그의 영혼에서 진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장난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적인 생활을 하고 그러니 교회 와서 진리를 들어도 도무지 깨닫는 것이 없고 깨닫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일도 없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으니 세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드릴 마음도 없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랑할 이유도 없이 그저 교회 다니고 있는 신자다라는 것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덕지가 없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성도도 살 수 있다는 게 그것이 큰 문제고 위기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싫고 귀찮고 짜증나고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아실 때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실되게 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고 진정한 성도가 되고 진정한 믿음을 갖고 구원 얻기에 합당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얼렁뚱땅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 장담 못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 목사님 내 구원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나중에 가보면 알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명으로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모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앙하고 경배함에 있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시대가 분명히 아니지만 십계명을 우습게 여기는 성도는 결국 구속함을 받은 성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 경배, 그 진정성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예배자가 되세요. 신전인격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경배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내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결국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 되게 하시는 것이 교리의 목적이고 이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깊이 아로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